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며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또 묵상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문에 있는 그 기둥을 얘기하죠. 좌우편에 문을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기둥이 있을 것이고 그 문설주와 문설주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임방이라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9절에 바깥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에 있는 문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들은 최소 40년 동안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의 유랑을 하며 천막, 장막, 텐트에서 살아왔던 것이지 지금 집을 짓고 사는 세월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 아마도 평균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60만 명의 장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연령층이 골고루 있다는 전제를 한다면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3분의 2가량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안타깝게도 집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저 텐트와 장막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7년간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있는 집들,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을 차지하며 살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살게 되니 그때가 되면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바대로 AD 70년 경이 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의 압제가 점점 심해지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더 가혹한 진압을 했습니다. 여러 민족을 정복해서 확장된 나라로 생겨진 제국이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반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고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을 가혹하게 본보기 삼아서 다른 민족들이 도저히 반란을 일으킬 엄두가 나지 않도록 가혹하게 진압을 해야만 제국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가혹하게 진압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또 그 이전 아수르 시대로부터 헬라, 이 로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기록은 이 유대인들은 아주 두고두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고 아마도 선대의 기록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터이니 AD 70년경이 됐을 때 정말 이스라엘은 가혹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소문이 나서 성전 어딘가에 금이 숨겨져 있다라고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마치 성전을 조립품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성전 건물의 가장 외벽 중에 하나인 벽 하나가 그나마 남아있어서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 불려지는 벽이 바로 그때의 벽의 일부입니다. 그럴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도 일단의 유대인들은 소위 마사다 요새라는 곳으로 몰려가서 끝까지 로마인들에게 항전을 했고 3년 동안 항전을 하다가 결국 그 마사다 요새마저도 함락되게 될 때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자결을 해서 죽음으로 로마인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럴 정도였으니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봉쇄해서 로마인들에게 항복을 한다거나 평화를 주장하는 자는 배신자다. 그들부터 먼저 죽이겠다. 이러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볼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워낙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그가 전염병에 걸려서 질병이 들었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그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헛소문을 내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양성 안에는 왕들조차도 능을 만들지 않죠. 지금 서울이라 불려지지만 한양 4대문 밖에 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왕들도 그러했을진데 평민들은 당연히 성 밖으로 시신을 내가야 되겠죠. 아무리 전쟁을 하는 그런 와중이라도 장례만은 예외로 했는지라 이제 이 랍비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가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정말 시신이 맞는가 한번 칼로 찔러보자. 또 로마인들도 정말 시신이 맞는가 한번 찔러보자는 그런 여러 차례 위기를 겨우겨우 넘겨서 완전히 빠져나온 이 랍비는 이제 로마 장군의 막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정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진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지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터인데 이제 이 황제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고 당신이 다음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장군에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네로는 죽임을 당했고 그 이후에 몇몇 장군들이 황제위를 두고 다투다가 차례로 죽임을 당한 후 결국 이 장군이 로마 황제로 실제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그때 아직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중에 황제가 될 것이다 하니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말을 하니 이 사람이 학교 하나, 회당 하나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져야 될 본보기를 삼아야 될 지경이기 때문에 지중해 해안가의 한 도시 안에 그 회당을 만들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 거의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 앞에 겨우 학교, 회당 하나라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그 로마 황제가 될 그 장군도 아주 우습다는 듯이 그까짓 거야 내가 못 해주겠냐. 얼마든지 학교 하나를 만들어라. 내가 그 학교의 시설을 절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그는 황제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지만 이 랍비는 그곳에 제자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36년 동안 일본에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져버린 언어가 얼마이며 사라져버린 문화와 관습은 또 얼마입니까? 역사의 기록들은 얼마나 많이 유실이 되어졌는지 그 이후 우리 한국의 역사 학계 자체에서 그 이전의 역사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끼리 논쟁을 벌여야 될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을 단 36년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에 의해서 세워진 이 유대의 학당, 이 회당은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신과 신앙을 가르쳤는지 무려 1900년,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지금 다시 1948년 우리나라가 광복해서 정부를 수립하던 그 해에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 어느 민족보다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곳만 있으면 나라가 멸망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랍비의 지혜로운 판단이, 이 랍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한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586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AD 0년이라 본다면 무려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의 언어를 못 읽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셉투아진트라 그러죠. 70인역이라는 번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겠어요? 그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다는 것. 평화롭고 강력한 국가가 있는 시대라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경이냐? 이것이 그 시대에도 가장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보면 소위 외경,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70인역을 만들 때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회당에 의해서 구약 히브리 성경의 정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정짓게 됩니다. 종교개혁가들도 루터와 칼빈도,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성경 다음에 표준문서로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중에 제1장 성경에서 66권의 목록을 명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참고도서로는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이 구약의 39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랍비에 의해서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미 중고등부는 1월 달에 선교 캠프를 가서, 성경 캠프를 가서 이미 수련회를 하였습니다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청년부가 이제 이 2월 중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해당되는 자녀들 반드시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로부터 약 400여 년이 흐르고 나서 그때에도 이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후손,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 중에 가장 처참한 제사장들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막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신 후에 너에게 언젠가는 왕을 세워줄 것인데 그때에는 왕에게 이것을 한부 필사해서 그동안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라 하셨는데 아직은 사울 왕이 선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원본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시고 있는 그 성막의 법궤 안에 오직 한 곳만이 있다고 봐야 될 시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겐 성경이 없었으나 오직 그 성경, 유일한 단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사장들에게조차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더라. 그러니 여러분, 내게 성경이 있다,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다, 이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1년 52주, 주일이 52주가 있는데 52주를 다 개근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도 어느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석하셨고 어느 분은 참석 못하셔서 우리 권찰님들과 교육자들이 이유를 파악해서 제게다 보고를 합니다. 또 교육부서도 마찬가지, 아무개 아이는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을 했고 아무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에 어쨌든 등록해서 재적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 보고가 제게로 올라옵니다. 보면 마음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1년 52주를 성수하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1년 52주 주일학교에 다 참석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참석한다 한들 1시간 내도록 계속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만 하더라도 한 3, 40분 설교를 하지만 꽤나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저 한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은 설교라고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러니 1년 52주를 개근했다 하더라도 1시간이 아닌 단 20분을 52주를 들은다 한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한 주에 겨우 20분 노출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이럴 정도로 강조할 만하지 않습니까? 7절에 6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었죠? 자, 6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바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매주 똑같은 기도로 얘기하는 기도의 내용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또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6절의 마지막 단어 마음에 새기고가 중요한 단어라면 7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 두 가지가 나타나죠. 뭐겠습니까? 첫째는 가르치며, 그리고 마지막 단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7절의 첫 단어를 보니 내 자녀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곳에 우리 자녀를 보내 학문을 가르치게 하죠. 또 교회에도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계셔서 그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7절의 첫 단어 뭐라고요? 내 자녀에게.
바로 이 교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군사부 일체라는 표현이 있었죠. 어떤 이 교회 교육에,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학교의 교편을 잡기까지 했었던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사역에 아주 자신의 사역을 집중하면서 그분이 학사부 일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학생과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나 아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랍비에 의해서 이토록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학문의 교육을 아주 우수하게 해낸 민족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단일 민족으로서는 노벨상을 받은 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때 소위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 혹은 유대인들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책으로 아주 쏟아져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책들을 여러 권을 읽어보았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네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을 때 너는 무엇을 물을 것인가? 대부분의 자녀들은 오늘 가서 뭘 배웠니? 라고 묻죠. 근데 이 책은 말하기를 네 자녀에게 너는 오늘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배웠냐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질문한다 하는 것은 그 들은 것들을 내 것으로 이미 소화한 것들과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것 혹은 이해된 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간혹 강의를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있습니까?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질문을 안 하셔요. 그럴 때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완벽하게 이해했거나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질문은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의 그 성경을 배우면서 너는 무엇을 질문했느냐? 라는 질문에 아이가 대답할 수 있다면 이루 더 말할 나이가 없겠습니다만 아마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대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먼저 고전적 질문부터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뭘 배웠니? 그 아이가 그나마 그 대답에라도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만약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면 지혜로운 부모라면 사전에 그 반의 선생님이나 교육자에게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는 것을 미리 드러났다가 그것을 아이에게 재복습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그 아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언젠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제가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동양 고전의 경전 가운데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제가 강조하곤 했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의 교사의 자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범대나 교육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쳐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마음을 다해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교사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종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듯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경을 백독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정말
목회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소위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취미생활이 교육자들에게 그것을 질문해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하는가를 듣는 것인 것 같아요. 주중에 이분의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교육자들이 다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하는 유일한 취미생활이 그거예요. 교회 그 어떤 사역에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소위 신앙의 삶을 살다는 것은 머리로 깨달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알므로 끝나버린다면 그 알미 그를 어찌 천국으로 한 발짝 위라도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논쟁하고 질문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반문적 질문에도 잘 대답했던 이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들이 주님께 언제 한번 칭찬이라도 제대로 받았던가요? 그들의 지식은 전혀 그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최소한 작은 그 무엇 하나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실천이 하루가 되고 40일이 되고 3개월, 6개월, 1년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습관이 되도록 만들 것이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적극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곳에서 동참하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시거나 아니면 학부형으로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자라나기를 꿈꿔 주십시오. 이 2월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서 흘러 넘칠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앉아있든지 섰든지 누웠든지 자든지 심지어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8절 말씀에 보면 손목에 매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어지간하면 팔찌 같은 것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남자분들도 하는 시대가 됐죠. 이 팔찌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양이나 글자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18, 19세기에 미국에서 어떤 분의 신앙적 저술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제가 몇 번 설교 도중에 인용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네 단어의 머리 글자를 떼서 WWJD, 이 네 글자만 팔찌에 새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새겨놓고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라도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죄의 유혹으로 끌어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말씀을 어찌 알겠는가?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믿음이 생겨지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이 말씀의 순종이 우리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2월 한 달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풍요가 흘러 넘치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